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3월 19일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는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생명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늘에 올라가서 응답으로 상달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를 대표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는 아직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기도가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느니 자리마다 천군 천사들이 지키고 앉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천국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신정수 목사님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그때에 기도가 예배의 걸음이 되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꽃받침이 되어서 우리 각자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아직도 세상의 저 거리거리에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사오나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살을 하고 자녀가 자살을 하는 자살이 많은 이 시대에 더 이상 마귀의 속삭임에 끌려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영과 육이 주어하는 자들을 주께서 직접적인 터치로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바라옵고 바라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시고 또 불의하고 억울한 일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한계점이 있지만 주님의 강권하시고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한없는 저 바다와 산들보다도 어떠한 자연과도 비할 수 없을 만큼 크시기에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안전한 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부터가 세상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영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어렵고 도움을 청하는 자들과 또 도움을 먼저 손내밀 수 있는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가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생명이 좌우되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말은 쉬워 보이고 하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무나도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말에 대하여 거듭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내가 한 말의 열매를 내가 먹게 되면 그의 힘에 우리의 목숨이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말은 사람에게 있어서 필수적이며 말을 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음성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화를 통해서라도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곤 합니다. 말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 말 때문에 많은 문제와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인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0대 남편과 50대 후반의 아내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남편과 아내가 말다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가 끈으로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말다툼은 함께 있던 아내를 범죄자로 만들고 남편의 목숨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대화하던 중에 서로에게 좋지 않은 말들이 오고 갔고 결국 말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말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열매는 무시무시하다는 것입니다.
말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문의 곳곳에는 말이 우리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말의 결과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말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말은 우리의 삶의 양식과도 같아서 우리의 말로서 우리 인생이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한 끼만 굶어도 힘을 못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먹는 것, 즉 양식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입는 옷도 중요하고 잠잘 집도 중요하다만 먹는 것만큼은 중요할까요? 본문 말씀은 말이 곧 우리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 내뱉는 말이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열매는 맛있는 열매일 수도 있지만 독이 든 열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의 씨앗을 뿌렸는가에 따라 그 열매도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가 배부르게 먹게 됩니다. 선한 말의 씨앗을 뿌렸다면 선한 열매로 우리가 배부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한 말의 씨앗을 뿌렸다면 그 악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의학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말의 열매를 내가 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잘 가려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말의 열매로 배부르게 되기에 말은 우리의 삶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은 우리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21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21절은 20절과 이어지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20절에서는 말의 열매를 먹는다고 교훈하며 21절에는 우리의 생명까지 말이 주관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겨우 말이 무슨 힘이 있다고 생명까지 좌우하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앞서서 보았던 안타까운 부부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 때문에 부부의 생명이 결정되었음을 생각해 본다면 말이 곧 우리의 생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한마디 말이 나의 생명과 나와 대화하는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의 생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히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이 내 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제사장 아비멜렉의 집안의 남자들을 살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짓을 말하고 그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의 가문을 아비아달만 빼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제사장들을 죽이게 되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말 때문에 한 집안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은 입에도 올리지 맙시다. 나는 그저 한마디 거짓말을 잠깐 한 것 같지만 누군가의 영혼을 파괴하고 생명을 잊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던 때 여호수 산성 즉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호수 산성이 너무나도 단단하여 점령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여호수 사람들은 튼튼한 성벽 위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아멘. 여호수 산성은 너무나도 단단하여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도 다윗의 군대를 막아낼 수 있다고 교만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결과는 여부서 사슬이 정복당함으로써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성을 다윗성이라 부르게 됩니다. 교만한 말 역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말은 결국 나를 패망하게 만드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신중하고 지혜롭게 말해야 합니다. 신중하고 지혜롭게 말한다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서 말의 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어린 소녀는 비록 식물인간이 되어 의식은 없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의 사랑의 말과 격려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회복하고 운동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은 식물인간까지도 살리며 일어나 회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지가 멀쩡한 사람에게 살리는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이제부터 말의 습관을 바꾸어 봅시다. 조금만 더 목소리를 낮추고 비난과 원망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만 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족과 성도들과 직장 동료들, 이웃들 앞에서는 이 말을 하려고 더욱 노력해 봅시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워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 앞에서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억지로라도 해봅시다. 내가 저지하지 않고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상종하기 싫은 사람에게도 고맙습니다라고 억지로라도 해봅시다. 내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고맙다고 인사할 때 관계가 달라지고 회복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선물을 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좋은 말의 씨앗을 뿌릴지 악한 말의 씨앗을 뿌릴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의 선한 말의 씨앗을 뿌림으로 그 선한 열매들을 배부르게 먹고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말의 씨앗은 금방 자라고 열매 맺어 우리에게도 다시 돌아와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적으로 해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술의 열매, 그 입술로 뿌린 것에 대한 수확으로 배부르며 만족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나 공동체 생활을 할 때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기도 하고 관계를 회복하기도 하고 기업을 세우고 자신을 세우고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회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회의 힘은 풍성한 결실을 얻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정인의 결정기 한마디, 판사의 한 번의 판결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를 움직이면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닙니다. 마치 돈과 같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엄청난 소득을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회의 힘이 이렇게 막강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야생마를 길들여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의 회를 길들여 좋은 열매를 거두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를 길들이는 도구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여 잘 정제된 유익한 말, 생명의 말을 할 때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을 수 있으며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해의 힘에 달렸나니 해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해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거두고 악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악한 열매를 거두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같이 사람의 말도 그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작은 키가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듯이 사람의 작은 혀가 그의 인생을 나쁘게도 좋게도 결정하는 것입니다. 혀는 가장 작은 지체이지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미국의 한 여자는 못된 혀를 가지고 있어서 전화통화를 걸면 몇 시간씩이나 떠들어대고는 하였는데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 혀로 지은 죄를 얘기하면서 혀를 강단에 좀 올려놨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큰 혀를 놓을 만한 강단은 없습니다라고 했답니다. 이 혀가 인생을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성도들의 혀 때문에 부흥되기도 하고 가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참담한 광경을 보고 온 사람의 간증 가운데 혀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잘 때 혀를 못 박아 늘어뜨린 곳을 보았는데 끔찍한 고통에서 내려올 수가 없더랍니다. 1855년 4월 20일 에드워드 캠볼이라는 사람이 시카고를 방문했다가 구두 수송공인 무디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데 그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능력 있는 부흥사가 되어서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남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에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일 먼저 조심해야 할 말은 비판의 말입니다. 목회자들이나 성도가 짓는 죄 중에 가장 많은 죄가 남을 비판하는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상수훈을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7장에 가서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 눈에는 들보 같은 큰 죄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먼지 같은 것을 보면서 그것을 떼라고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는 만큼 자기도 비판을 받게 되고 남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도 좋은 평가를 받고 남을 악평하면 자기도 악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비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비판이 참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심을 보고 귀신의 힘으로 행한다고 비방할 때 다른 죄는 다 용서하되 말로 성령을 모욕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쓸데없는 말 한마디라도 꼭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십니다. 사람은 눈앞에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미래까지 보시며 사람은 그 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비판한 후에 나도 죄인인데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비판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으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 말은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특성은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선과 지옥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에 가는 자들을 열거하는 가운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단 종교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이고 신천지의 이만희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하는 사람도 거짓말을 하다 보면 악령에 사로잡히게 됨을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무슨 말을 할 때 내 말 속에 속임수나 거짓이 있지 아니한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식들, 손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거짓된 사람은 그 믿음도 거짓된 믿음이 되기 쉽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남의 잘못을 고발하고 비난하고 덜쳐내고 중상모략 비방하여 불행과 고통을 갖다 주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결국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나타나서 참소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기용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실 때 사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재산과 복을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에 아닙니까? 주의 손을 펴서 소유물을 쳐 보십시오. 틀림없이 주를 욕할 것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사탄이 욥을 치기 시작하여 그 많은 재산이 하루 아침에 불타고 도전받고 죽임을 당했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다음에는 태풍이 불어와 집이 무너져 10자녀 다 죽고 그래도 불평하지 않으니까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나서 피구름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이 패배하고 도망하고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사람의 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매장시키며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붉은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마귀가 하늘에서 성도들을 밤낮 참수하다가 땅으로 내어 쫓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큰 용사가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누구를 참수하다가 내어 쫓겼을까요? 제3을 받고 용서받은 성도들의 죄를 들추내고 비방하고 고발하다가 쫓겨났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첩을 얻고 거짓말했다고, 모세는 구수 여자를 첩으로 얻었다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의 남편까지 죽였다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인 것, 순례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들춰내고 고발하고 비방하다가 결국 땅으로 내어 쫓겨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죄 없는 일을 다 수다 인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참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를 이기려면 예수의 구속의 피, 대속의 피를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고 주장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사성인 공산주의와 주체 사성에 물든 사람들은 나만의 교회들 때문에 적과 통일을 못하니까 교회를 비방 참수하는 것인데 이것도 모르고 기독교 인사들까지도 사탄의 편을 들어서 교회를 같이 비방 참수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천주교를 비방하고 참수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없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참수하여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14명가 집이 무너져 다 죽고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니까 온몸이 압착이 나서 피구름이 흘러내리며 무더위가 바글바글 하는데도 욥은 자기 생애를 저주할지언정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겠느냐 하는 말을 할 뻔도 한데 욥은 결코 불평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가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목사님의 글 가운데 어떤 기독교 가정은 주일마다 식사 시간에 목사를 불에다 구워 먹는다는 글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이 자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의 비판의 말, 불평의 말 때문에 자식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고 결국에는 지옥 가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 희롱의 말, 음담패설의 말을 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반신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농담이나 희롱의 말이 마귀와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하는 것을 알고 명심해야 합니다. 유머가 있는 것은 좋지만 음담패설, 상스러운 말, 세속적인 더러운 말은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비판의 말, 거짓말, 참수하는 말이나 불평의 말, 더러운 농담이나 희롱의 말을 등을 조심해야 됩니다. 과도하게 흥분하지 말고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진실하고 성실하게 말하는 자는 그 사람이나 그 후손을 하나님이 기히 쓰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행위로 어려움을 인정받은 일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을 뿐더러 사람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사람이 자기 안에서 의를 생산해낼 수 있으며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며 지은 죄가 사해지고 의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 당신의 율법을 기록하시고 이를 통해 사람의 삶의 방식을 변하게 하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의 영을 따라 행하게 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도 말을 비롯한 여러분의 행위도 다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된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연약하여 의를 이루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악한 말과 악한 행위를 생산할 뿐인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믿음의 자세를 취하여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의를 부여하시며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열매들로 배부르고 만족하게 될 것이며 인격적인 결실도 타인의 존경도 사랑도 그리고 선한 보답도 구원의 열매도 다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의로움과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의로움을 인하여 삶에서 말의 힘이나 용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깨닫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입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비판과 날선 말들이 우리를 장악하는지도 모르고 더러운 죄악의 구덩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인간이었음을 주님께 고백하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부족함을 알기에 예배를 올려드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를 바라고 또 주님만에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한 만인 제사장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않았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 더욱더 절실하게 예배를 올려드리옵나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때로는 말해서 무신길에 내뱉은 말이 살인 무기가 되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하고 죽음으로 내몰아서 다시는 볼 수 없는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된 저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저는 남편을 아버지 무덤에 가서 죽으라고 소리치고 정말로 남편이 그렇게 죽음으로 돌아왔을 때 제 말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생각조차 하지 못할 만큼 무섭고 그때는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 가슴은 또다시 무너지옵나이다. 주님, 말로서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남편은 저 하늘나라로 떠나가 버렸지만 남은 자식들과 미망이 된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시는 말로서 어느 폭력과 살인을 유도하는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예정하사 제 속에 있는 더러운 자들을 다 정결케 하시옵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바라옵나이다. 이 역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입술에 열매를 맺어서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삶의 활력이 되는 주님의 마음이 담긴 말들을 사용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저 해가 기우는 또 저녁처럼 아름다이 영으로 가고 있음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생각만큼 이익이 되지 않아서 그 수험이 헛되고 허망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탐욕의 제약에서 뿌리치지 못했기에 우리의 예물이 오늘도 부족하고 강제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마음은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이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넘치는 은혜로서 이 예물이 사람의 지식이나 판단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지혜와 마음으로 바쳐지는 예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은 주님의 바다보다 더 크신 그 사랑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사랑이지만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서 세상에 사는 자들을 품고 사랑하시게 할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